앞에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여러분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게 보여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누릅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누릅시다. 잠 깨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은 그 당시에는 의사였어요. 그래도 뭐 사람을 고치는 의사니까 여러분 지금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공대 쪽 막 이렇게 수학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표현이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좀 달라요. 공대 의사인데 표현을 오늘 이렇게 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였다.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주의 손에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고 흑암의 손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이 함께하면 그렇죠. 여러분 자다가 가위 눌려봤어요? 흑암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흑암이 함께하면 이게 안 눌려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진짜 눌려본 사람은 이게 어떻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저주구나. 반대로 주의 손이 함께한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죠. 모든 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호주를 이렇게 갔다 왔어요. 여러분 호주는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동차 운전할 때 방향이 달라요. 운전석이 달라요. 우리는 운전석이 어디에 있어요? 차 타면 왼쪽에 있어요. 그 나라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가 큰일 날 뻔해요. 우리는 차 건널 때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보죠. 근데 그 나라에 가면은 차 건널 때 반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를 보고 가는데 차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잘못 봤다가 사고 나게. 이게 다른 분하구나. 또 뭐가 다르냐라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날씨가 이 정도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옷 입는 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자기 느끼는 대로 옷을 입어. 어떤 사람은 반팔 입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두꺼운 패딩 입고 다니고 똑같은 날씨인데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럼 우리 사람도 보시고 이상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에는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껍게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겠지. 반팔 입고 다녀도 그걸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우리 말로 자유로운 나라구나. 호주 이렇게 생각하면은 도시 가운데는 어느 도시가 가장 떠오릅니까? 호주의 수도는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가 아닙니다.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는 거예요. 그래가 캔버라를 보니까 이게 시드니하고 밑에 멜버른하고 이 도시가 두 도시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원래 멜버른이 컸어. 근데 시드니가 나중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서로 수도하려고 경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수도야. 우리가 수도. 그래가지고 시드니하고 멜버른하고 중간에 조그맣게 있는 도시가 캔버라는 도시라. 그래 타협을 해가지고 니도 하지 말고 이구도 하지 말고 캔버라로 수도를 하자. 그래가 캔버라가 수도가 돼. 목사님이
시드니를 다 갔더니 교회가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교회들을 하나님이 딱 세웠는데 시드니 복음교회를 이제 우리가 베이스로 해서 캠프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맨 처음에는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그 현지인 교회를 빌려가지고 2부 때 예배를 드리고 사실은 교회 안에도 어려워요. 근데 교회의 방향을 렘넌트 운동, 교회가 작은데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야, 호주에 미래가 없다. 호주의 청소년들이 지금 거의 3명 중에 1명은 마약을 손댑니다. 그만큼 마약이 높아요. 전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호주예요. 아니 자연 환경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그렇게 한데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 매년 갈 때마다 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렘넌트의 방향을 딱 맞추니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이제는 다른 현장을 살려야 되지.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맨날 원조 받다가 이제 원조 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두 번째 멜버른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 여기는 이제 선교사님이 개척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이제 선교 현장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멜버른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 237 나라에 있는 유학생들과 후대들이요. 여기 와서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멜버른 대학을 딱 들어갔더니 그 현지인들은 머리가 금발입니다. 그 사람들은 금발이에요. 그럼 대학 가면 금발이 많아야 되잖아요. 대학을 딱 갔더니 다 머리가 까매. 아니 캠퍼스에 이렇게 딱 이렇게 모여가 뭐 하는데 가보면 뒤에서 보면 머리가 다 새까매. 그 사람들 다 어디서 왔을까요? 중국, 한국, 동양 여기에서 전부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 보니까 야 237의 응답들이 쫙 깔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방향을 그래 우리가 한국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237을 향한 방향. 그런데 이 언약을 탁 잡고 보니까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 누릴 제자들을요. 하나하나씩. 늘 있던 건데 교회가 뭐를 딱 찾았느냐. 언제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딱 찾았어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뭘 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디에 한을 가지고 있겠냐. 하나님이 뭘 가장 원하시겠냐. 그걸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3가지 단어를 오늘 서론에서 먼저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 우리가 복음을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은 전하지 않고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복음에 안으면 절대로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 호주를 보니까요, 저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곳곳에 재앙이 임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복음이 아니면은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옥 가는 거는 가는 거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와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감각이 잘 안 돼도 살면 살수록 복음 없는 현장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완전한 당연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한 복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조금만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필요로만 자. 이게 필연적인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현장에는 왜 복음이 필요할까? 저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복음이 왜 전달돼야 될까? 요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현장과 우리의 미래가요. 복음의 필요를 보는 것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요걸 잘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렘넌트라는 언약을 진짜 잡아뺐어요. 237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말 봐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은 따라오게 돼요. 이거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시드니 복음교회를 보고 목사님을 보고 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맞으니까요. 상관없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능력, 배경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이 시대의 렘넌트에 딱 중심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멘. 축복.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을 딱 잡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성경에 오늘 나왔던 교회의 본문이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배경인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이 안디옥 교회는 위기 속에 생겨난 교회예요. 위기 속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생기게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위기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기회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근데 그 파장이 커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자라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잊지 못하고 흩어진 거예요. 왜? 피난 간 거예요. 피난 간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6.25 전쟁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북한에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피난을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내려올 때 뭘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감자. 여러분 그 사람 내려올 때 그렇잖아요. 좋지. 감자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맞지? 감자 가지고 내려와요. 이런 피난 오면은 내가 아무리 잘 가지고 우리 집 그 가지고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내 땅 얼마만큼 내 땅 넓어. 그거 띄고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 내려와요. 피난 갈 때 살아남으려고 이불, 감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감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배경. 그러니까 살려고 하니까 얼마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피난 와가지고 어디까지 흩어졌느냐? 예루살렘에서 위로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은 안디옥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피난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피난 갔다. 그러면 어떤 땅에 정착을 딱 했을 때 가장 먼저 뭐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가 피난을 갔는데 그래서 어떤 땅에 정착을 했어. 그럼 여러분 뭐 할까요? 그렇지. 밥도 먹고 터전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 고민하겠죠. 장사를 해야 되나? 아무것도 없는데 맞잖아요. 수많은 걸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한 사람들이라. 피난 와가지고 안디옥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뭐 했겠어요? 그랬죠.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 말은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운다. 건물을 세운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해서. 자, 요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예배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위기를 다 당했다라고 엄청난 환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위기를 당한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우리를 지금 흩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뭘 받느냐? 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절대적인 시간표구나. 이걸 찾은 거예요. 이방에 대한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전도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요 응답을 좀 찾아내세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위기와 핍박과 여러분들이 아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근데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걸 전부 기회로 바꾸십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고치면 돼. 뭘 고치느냐? 여러분의 수준을 나에서 하나님께로만 딱 한 가지 바꾸세요. 아, 하나님, 나는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그걸로 어려움을 당해요. 왜? 수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우리 왜 흩어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이 수준으로 살았다면 이 사람은 위기를 위기로 만났을 거예요. 한 가지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 왜 흩어지게 했을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 요거 하나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전도와 선교의 장이구나. 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할 응답이구나. 기준을 바꿔보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를 하나님 분명히 응답으로 바꾸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요것만 다 눈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실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나도 모르게 위기를 만났는데 기회를 찾았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을 딱 잡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뭐냐? 237을 향한 처음부터 주시는 이 언약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왜? 나도 유대인이니까. 우리 민족이니까. 그러다가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갔는데 여기는 뭐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헬라인도 많고 많은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 바꾸게 하셨죠. 이방인에 대한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부터 조금 담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게 행복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셔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뭘 살리라고? 이 땅을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237을 향한, 세계를 향한 언약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족속.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자, 뭐 조금 힘내가 이거 하자, 열심히 하자. 그게 아니더라고. 237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당연한 응답이라. 이거 뭐 선교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왜? 처음부터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제가 호주 또 가서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모인 나라예요. 이민, 전 세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이 자리에 까만 사람, 뭐 허연 사람, 뭐 조금씩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무슨 눈으로 봐요? 우리 같으면 저 뭐 시커먼 사람이네. 저 왜 저래? 우리 같으면 저 왜 저래 허예? 이래 볼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눈이 달라요. 뭐 당연한 거라. 처음부터 당연해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237이 뭐 해야 돼요? 당연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끼리만 너무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틀을 못 깨는 거야. 여기 이제 앉아 있어야 돼. 좀 시커먼 애도 와 있고, 허연 애도 와 있고, 머리 와 있어야 돼. 와 있어야 돼. 그게 당연한 응답이라. 이름만 온 세상 교회 이러지 말고 온 세상 다 앉아 있어요. 뭘 바꾸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바꾸면 돼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 틀을 바꾸면 돼요. 그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틀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그렇잖아요. 눈 열어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무너뜨리고 오늘의 응답을 당연하게 보니까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이게 눈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성령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 부으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첫 번째 주의 손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니까요.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래 소문이 났어요. 야, 진짜 저 교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소문 나.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났어요. 야, 저 안디옥에 저 중직자들이 저 피난가가 세운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더라. 그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했어요. 야, 바나바야, 네가 가서 한번 봐봐라. 어떻게 역사 일어나는지.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축복한 교회구나. 이 바나바가요. 그 다음에 누구를 불렀느냐. 다소에 있는 이름 없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게 그 유명한 전도자 바울을 처음으로 발탁한 사람이 바나바라.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 뭘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요. 그 응답이 번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제자들을 싹 불러주시더라.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요.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이 응답 감당할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237을 살릴 제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응답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뒤에 보면 천하가 흉년이 들어가 다 먹을 게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가 먹을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다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가 뭐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요. 헌금을 보냅니다. 어떻게 선교 현장에 있는 교회가 자기 본교회에게 헌금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의 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팀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전 아시아의 교회에 세우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뭐가 맞으면,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결론. 그럼 여러분 렘넌트 때 하나님하고 어떤 방향이 맞아야 되냐? 이것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어떤 걸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만 맞으면 되냐? 방향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렘넌트의 방향. 하나님은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조금 이해 안 되고 줘라도 괜찮습니다. 뭐만 맞으면 된다고? 하나님하고 방향만 맞으면 돼. 그 속에 있으면 돼. 줘라도 예배에 와서 줘라야 돼. 아멘? 근데 좀 졸지 말고 너무 여러분
이 흐름만 같이 타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 같이 흘러가면 돼요. 방향만 맞으면 돼요. 하나님의 호주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130년, 150년 전에는 너무너무 축복하시고 그 호주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원조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고아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 뭘 잃어버렸느냐?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통해야 되냐? 하나님하고 그렇잖아요. 저게 통해서 복음이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요것만 해라.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춰라.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하고 복음으로 소통해라.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해라. 방향 맞춰라. 두 번째는 소원은 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에 요거 해요. 기도만 하시라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학교를 갑니다. 이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냥 진짜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함께해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반드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달란트를 찾지 마세요. 그건 다 불신자도 찾는다니까요. 뭐 하도록 달란트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하나님 달란트를 찾고 누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모든 걸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또 모든 걸 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리도록 여러분에게 뭘 주셨느냐? 요거 주셨습니다. 이 방향을 맞추면 여기 보여요. 달란트가 딱 보여요. 요번에 저 현장을 쭉 갔는데 한 친구가 그 워킹으로 온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워킹 비자는 이제 이렇게 1년간만 그 나라에 가서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워킹으로 온 이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별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 쓰임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게 선교 현장에 딱 오니까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다영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계속 같이 동행하고 막 하는데 자꾸 막 익숙한 거예요, 제가. 이 친구가 누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말하는 투,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다 누구하고 비슷해. 야, 이게 참, 캐릭터가 보통 캐릭터는 아닌데. 나중에 알았어. 우리 수정이하고 비슷해. 딱 수정이라.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다 수정이라. 그러니까 제가 한 10시간 정도를 고민하다가 찾았어요. 야, 있다. 야,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 한국에. 수정이라는 친구. 이제 2살 정도 많은 언니예요. 그래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런지 아나요? 딱 그 얘기하니까 제가 더 나을걸요? 야, 그 말하는 것도 똑같아. 그 말, 너 둘이 붙여놓으면 완전.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뭐 충남 논산 출신인데 논산 뭐 이렇게 별 볼 거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대 지냈어. 다 야인처럼 무대 지내다가 야인에 있다가 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 하나님이요. 대학교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인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이래가지고 영어를 조금 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인가 중국에 또 가가지고 또 중국어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친구 언어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 영어하고 중국어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막 굴러다니다 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뭐 이렇게 교회 반주 좀 하고 뭐 조금 배웠어요. 근데요, 이 친구가 탁 가니까 선교사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거. 현장에 지금 문 쫙 열리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영어, 중국말. 이 친구가 가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요. 쓰임 받는 거. 이 친구 중국어 다락방한데 지가 가서 또 통역하고. 지는 몰라. 그냥 가서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반주할 사람이 없어. 목사님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이걸 드러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드러내면 또 시달릴 거니까 반주해야 되니까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야. 야, 헌신해라 이래가 반주하게 돼. 이 친구가 깃대를 딱 드니까요. 그 밑에 또 제자들이 탁 일어나는. 이 친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멜버른에 있는 교회가요. 지금 굉장히 다 사역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고 그래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2, 3체를 향한 표들을 가지고 딱 달려오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 친구가 마음에 딱 담아요. 내년에 멜버른하고 시드니하고 캠프 오는데 내가 조금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그러더라고. 멜버른 때는 당연히 자기가 앞장서가 다 준비해 주겠다. 숙소 이런 거 다 자체가. 성격이 너무 꼼꼼해. 그리고 또 머리가 좋아. 그래가 다 그럼 뭐가 멜버른에서 시드니 또 가야 되는데 거기는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 당연히 응답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시드니까지 따라온대요. 와서 전체 응답받고. 뭘 말하느냐. 똑같이 있는 달란트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전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 너는 보니까 체질이 237 체질이다. 아마 만남의 축복도 237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제한하지 말고 눈 열면 하나님 주신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뭐만 맞추면 돼요? 방향만 맞추면 돼요. 방향만. 복음 딱 가지고 소통하고. 그렇잖아요. 내 학교 현재 어디인지 괜찮아.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237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세계 살리는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온 세상 살릴 렘넌트로 불러주셨사오니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들을 통하여 237 살릴 때까지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